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결국 믿음은 삶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대로 반응하고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믿음은 결국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참 많이 봤어요. 그가 출애굽할 때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으니까요. 20세가 넘었으니까요. 그가 아마 그 노예 생활의 고단함도 보았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는가도 그는 적나라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사건,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누구보다도 그 모세의 비서로서 모세를 수종드는 일을 하는 일에 택함 받음으로써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임재하셨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원하셨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수종드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들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가나안의 점령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택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철저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설교,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2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라는 단어를 내가 혹은 나는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4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강 저쪽에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그러니까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택하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걸로요? 온전한 마음과 순전함으로.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삼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들여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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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로 선택한 거죠.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믿음과 선택은 같이 가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말하는 건 덜 그보다 못한 제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은 제사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을 경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와 함께 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대가가 있었을 거예요. 조정이 있었을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데 그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순간순간.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선택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선택을 했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반복했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에 그 영어 NIV 번역을 보면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가치를 뒀느냐?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사실 전부를 걸 수 있잖아요. 우리 천국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값진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보화를 밭에 감추인 사람과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살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따르려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택. 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바로 이런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을 했잖아요. 아모스는 뽕치는 그 일을 했던 농부였지만 하나님 부르시자 그는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엘리사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가족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자였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잖아요. 뭘로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이건 엄청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일생 전체가 걸리는 선택. 네, 자기 전부를 거는 선택. 어제 그 뉴스에 이어령 장관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지성 뭐 이어령 장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소천했다고. 학자들은 그분이 예수를 믿은 것, 그 딸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그러한 그분의 제자들을 비롯한 학자들은 불을 붓을 꺾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문학 그러한 그 아 그 이제 소설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붓을 꺾어버렸다, 이성을 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입술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엄청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생의 삶의 작은 선택,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선택,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 화를 낼 것인지 짜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것인지, 우리 이런 선택부터 말이죠. 감정에 따라 선택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따라 선택할 것인지, 이런 선택들, 정말 수많은 선택이 있죠. 일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된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혹은 내가 집을 살려면 어떤 집을 사야 할 것인지, 학교를 가려면 어떤 학교를 가야 할 것인지, 또 결혼을 앞두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수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은 믿음을 선택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들춰내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들춰내는 거 싫어요? 좋아요? 네. 예. 말씀을 안 하시죠? 예, 별로 안 됐다는 걸 보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안 된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네.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선택하도록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과연 나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인지 아니면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의 선택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위기가 예상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는 주님 따라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본주의 선택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듣다가 에이 난 소망이 없네, 난 맨날 치는 설교만 해 이러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직하게 직면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자고요. 네. 아, 사실 선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반면에 어떤 이들은 환경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초점 먹거리 마실거리의 선택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필요를 채우실 거니까. 맞죠?
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환경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구약의 한 몇 가지 예를 좀 볼까요?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조카 롯과 함께 갔고요. 거기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할 뻔했는데 많은 재산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조카 롯과 서로 나눠져서 살자고 제안합니다. 많은 가축과 목동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롯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다투는 일 그만하자. 너랑 나랑 친척이고 조카고 내가 너의 삼촌인데 네가 택하는 선택권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사실 자기 자신만 소중히 여겨요.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죠. 아니 저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삼촌이고 작은아버지잖아요. 작은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먼저 권리를 주장할 그 권리가 있잖아요. "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저쪽 산 쪽에 가서 살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그땐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뭐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들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들, 그러니까 요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알까지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세요. 온 땅에 물이 넉넉했대요. 제가 가보니까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요, 평평해요. 그리고 물이 아주 풍부하고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산악지대고 요단 서쪽에도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 구릉지대 그리고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뭐 한없이 넓은 광야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 참 살기 좋은 매우 따뜻하고 요즘은 난방이 잘 돼서 좀 높은 곳에 살아도 잘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해 그러니까 보통 해발이라 그러잖아요. 바다보다 높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다보다 약 200m 낮은 곳이에요. 항상 따뜻하고 항상 푸르르고 그러니까 항상 먹거리가 있고 이런 땅이죠. 누가 봐도 그 땅에 살고 싶겠죠. 그런 땅. 롯은 바로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 세 가지 그 10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이 넉넉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다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도시 문화가 꽃피었던 편리함과 화려함.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삼촌과 내려갔다가 본 거예요. 그 화려함과 편리함.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도시가 발달돼 있어요. 요단 땅은 그 요단 들녘은 왜냐하면 살기가 좋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뺏고 뺏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발달되고 편안한 거죠. 롯은 롯은 그 땅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약속과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에 영생이 있어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결국 그 땅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땅이었어요. 겨우 나중에 룻은 자기 두 딸과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롯의 아내는
그 땅에 너무 미련이 있어갖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죠. 행복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 아, 심판이 있었고 멸망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노세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선택을 쭉 뒤돌아봤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 부분도 꽤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적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고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걸 개인적으로는 경험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민수기 32장에도 보면 이 룻과 같은 동일한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그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5절도 볼까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참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 요단 동편에 이르자 그들은 그 땅의 모습을 보고요,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야셀 땅은 시은 왕을 물리치고 얻은 땅이고요.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의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땅과 그 야셀 땅을 자기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할까요? 이 땅을. 사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입니다. 그 적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땅의 왕들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그 땅 통과하게 해달라, 허락만 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전쟁해갖고 이겨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들의 요구, 그러니까 누구죠? 그 어, 르벤은 이스라엘 첫 번째 그 유다의, 그러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르벤과 갓, 르벤 지파, 갓 지파, 나중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까지 두 지파 반이 에덴 동쪽에 남아 있겠다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겠다는 거죠. 이들의 요구는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랄 땅을 본즉, 여기 본즉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았대요.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았다.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고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많은 경우에 믿음과 반대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봄으로 행하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상황에 반응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가는 거, 이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가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것은 믿음과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세상적 가치관에서 너의 보는 눈이 세상적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뭘 가지고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너무나 잘 알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도 또 나옵니다. 본즉, 그래, 본즉. 본죽이 아니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더니 그 말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보는 거 안목의 정욕이죠. 이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정확히 불순종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유익이야, 무엇이 좋아.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든 관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왜? 가기에 쉽고 보기에 좋고 거기가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리로 가는 길은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르벤 갓지파가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했던 행동이 뭐냐? 그들은 그 땅을 원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목축할 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많고 풀도 많고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고, 거기 도시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안락함이 있어요. 화려함이 있어요. 쾌락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룻이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그 땅에 평안함과 안락함, 좋은 거. 어쩌면 요단 동편에 르벤과 갓지파가 색한 곳은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미 그 땅은 평탄케 되었어요. 대적도 다 멸하여지고 자기들이 그 땅에 살면 너무너무 평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관심사가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가축대였어요. 자기들의 풍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한 번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약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왔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까이 와서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봤지만 거의 가까이에서 본 겁니다. 그 요단강을 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나리. 요단강 입구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죠. 요단강 입구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머물러 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욕심을 따른 선택,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지 않은 자리로 가버린 거죠. 유업을 상실하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 관심사,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세상에서 자기 잘 되는 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이들의 선택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기 관점을 내리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걸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 같지만 결국 그게 멸망이에요. 이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르벤 지파, 갓 지파, 요단 동편에 살았던 그 지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서 항상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도 없는 선택, 하나님의 행하심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내 자녀 문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두어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자기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쏟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요. 무시하는 자리. 제가 지난 여름에서부터 길게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그거가 뭐냐면 이제 이 지역에서 다음 우리 감독 선거가 올 10월에 있는데 감독에 출마해야 하는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감독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월에 지난 8월 2주 동안 제주도에 가서 머무르면서 진짜 밖에도 안 나갔습니다. 밥 2번 사 먹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집에서 다 해먹고 앉아서 내내 책 보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죽전교회 있을 때 목사 안수 받고요. 3년 만에 안수 받고 4년째 도시로 이제 부목으로 가려고 하던 시점에 엄청 이렇게 씨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서겠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부목으로 오라는 청빙이 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곤란하면 침묵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예, 제 마음은 거기 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도 계속 구하는데 아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침묵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내려놨거든요. 안 하겠다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분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무조건 나가면 되게 되는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분위기상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저에게 제가 저지난주까지 좀 약간 혼돈했습니다. 근데 제 중심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 적어도는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예. 근데 제가 그게 제 마음속에서 내려지기 전까지 전화만 받으면 제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해 볼게요. 자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뭘 기도해봐 이미 분명한데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안 하리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게 그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 근데 어 제가 만약에 그 제 속에 야망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자주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요. 그런 야망이 있거나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자리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속적으로 그 땅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이 없어요. 반면에 모세의 이야기를 좀 잠깐 볼까요? 신명기 33장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제발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그 땅을 얼마나 열망하고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었고 그 가나안 땅을 너무나 보고 싶어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었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별로 가치 없는 땅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약속의 땅인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풍요의 땅인지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더 놀라운 땅인가? 모세가 왜 그 땅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그 땅은 사실 요단 동편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땅은 산악지대고요, 사막이고요, 별로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는 땅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부지런히 그 약속을 보면서 가야 할 이유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는 진정한 풍요와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선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선택을 했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한국의 복음을,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희생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성취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너무나 소망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은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 땅을 품고 그 땅에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갔죠.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분은 허지슨 테일러를 따라 중국 땅에 왔다가 그는 나중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합니다. 인도를 품었던 스탠리 존스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눈앞에 풍요를 바라보고 선택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전환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해 따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넓혀졌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안전을 위하여만 우리가 삶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안 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12명의 제자들,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선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에는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당장의 유익을 쫓아가죠.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를 성경에서 보고, 르벤과 갓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들을 봐요. 사사기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떡집에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라오미와 두 자녀를 데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그 땅이 피폐하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땅에 갔잖아요.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르바는 죽음을 당하고요. 룻의 남편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결국 처절하게 어려운 환경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 선택에 익숙해요. 르벤과 갓지파처럼, 혹은 롯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할 때 뭘 기준으로 삽니까? 어떤 기준으로? 혹시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를 보겠죠? 예. 그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 또는 자녀 교육, 여기다가 집을 사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을 건가, 이런 걸 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가? 혹은 앞날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가 꼭 필요한 영역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편안한, 안락한, 이것이 유일한 여러분의 직장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실행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의식으로 직장을 선택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기 원하는데 어떤 학교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돈벌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은 그 선택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 집이 있어 없어?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우리가 롯이나 르벤, 갓지파나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으로 돌아오는지를 따라 선택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선택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 삶의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쏙 빼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돈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래야 행복할 거니까,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삶은 거기에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2절 이하를 잠깐 좀 볼까요? 아브라함은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롯이 점점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대요. 단번에 소돔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그 죄악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단번에 악이 가득한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바로 그 죄인들,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 그 자리까지 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선택을,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선택을 하다 보면 자꾸 그리 갑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결국 심판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까지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좋아 보이니까, 화려해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발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번 하느냐, 그 다음번에도 그 선택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도 그 선택을 또 하게 하고, 그리고 소돔까지 가게 돼요. 소돔까지 점점.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순간 스톱하고 멈춰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자리로 가야 승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선택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뭘 선택하는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길이 쉬워 보이고 그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 일이 참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저의 인생에 돌아보니까요, 참 선택을 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삶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을 따라 제가 이제 제 삶을 조정하여 목회를 하게 된 게 참 좋은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돼요. 또 제가 그 더 쉽고 편안한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어렵고 힘든 이 화순 땅으로 인도한 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절대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은혜로 그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고 4년째 될 때 도시로 갈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서울로 갔을 겁니다. 10교회 넘게 초청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계속 물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힘들고 쉽진 않았지만 그 길을 선택한 게 지내놓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그랬더라고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믿음의 선택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길이 정말 좋았고 그 일이 정말 그 정말 거기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 길에서 돌아서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유혹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놀라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셨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을 미국으로 그 미국에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오라고 아이들 방학 때 집회 오면서 데리고 오라고 언제 애들 구경하겠냐고.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고는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1인당 200만 원씩 비행기 싸게다가 서부에서 동부까지 또 서부로 가서 집회하고 또 동부로 가서 두 군데서 집회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돈이 없어요. 비행기 싹도 없고 그리고 가면 그냥 가나요? 뭐 구경시켜 준다고 그냥 빈손 갖고 뭐가 필요하지. 최소한 6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제가 여기저기 집회 가면 사례비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모아볼까? 근데 오래전에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무슨 선택을요? 제가 돈에 노예 매이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례비가 오면 그건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 다 내놓는 게 옳겠다. 그래서 다 선교비로 헌금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즈음에 집회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돈을 200만 원, 300만 원인가 사례비로 줬거든요. 이거 좀 모아봐. 몇 번 모으면 차겠던데.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신뢰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대만을 가게 되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대만을 가는데 너무 기분이 붕붕 떴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예. 대만에 가서 3박 4일 집회를 마쳤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저를 숙소로 태워다 주면서 집회에 참석했던 한 분이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했냐고 물어봤대요. 예한 교회에 하냐 아니면 새물결 선교회 하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길수 목사 개인에게 한다 그러더래요. 얼마 있을까요? 대만 돈 20만 원이에요. 환율을 계산해서 바꿔주는데요. 6,085달러를 바꿔주더라고요. 달러로 6,085달러. 6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제가 그 돈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믿음의 선택이 뭐냐? 뭘 선택해 가냐? 내가 믿는 거가 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우시고 기가 막히게 돌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때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선택인데 속히 길이 열리지 않고 분명히 믿음의 선택이었는데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쓴물 앞에서는요.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는요. 믿음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이 너 바보냐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를 정말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때.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 그럴 때 저희 형님이 저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님이
뭐 본인이 저를 등록금 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이제 또 신학을 한다 그러냐고. 제가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제. 얼마나 지금은 저를 동생이지만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존경한다고. 믿음으로 존중해요. 믿음의 선택은요, 당장에 볼 때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볼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책임이 달라요. 우리의 책임이 달라요. 제가 이런 좋은 선택만 한 건 아니에요. 나쁜 선택도 많이 했어요. 이 한교에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일꾼 세울 때 세워서는 안 될 분을 일찍 세웠던 적도 있어요. 왜요? 안 세우면 시험 들어 나갈까 봐 세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죽을 뻔했다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헐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건축이 허사라. 믿으십니까? 선택에는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를 선택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선택해야 될 영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피려고 했는데 오늘 1번만 하다가 말았어요. 네. 위기의 순간에 지금은 평범한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오늘 살펴봤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 때 쳐들어왔잖아요, 적군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사야 7장에 보면 북쪽의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만 신뢰해라, 믿음의 선택을 해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나 그 임금은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애굽의 원조를 청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 그 선택으로 말하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사야 30장. 아수르가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달라요. 대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12년에 저희 이제 이예은 전도사 저희 딸이 필리핀에 영어 연수하러 갔어요. 집회 갔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죽을 것 같다고 막 힘들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선택기를 주겠다 그랬어요. 도망갈래? 그러면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도망갈래?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때울래? 아니면 그 문제를 직면해서 돌파해낼래? 스스로 선택해라.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근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가 직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돌파해내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 남았어요. 네, 우리는 어쩌면 오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여러분, 도망하실래요? 여러분,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실래요?
어차피 온 위기, 어차피 온 어려움, 어차피 만난 힘든 상황 직면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아,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선택을 해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실 겁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